들의 목회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아마 평균 50년씩은 다 했을 텐데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때는 한참 교회가 막 성장하던 그런 때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목사님들의 그 목회 철학이 뭔지 지금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우리 김명훈 목사님 목회 철학을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호암교회에서 5년, 영암교회에서 1년, 그다음 강변교회에서 28년, 지금 은퇴 후 12년 동안은 저를 총회에서 순회 목회자로 해줬어요. 순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변교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몸에 지녔던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평양 성박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인복 명선성 최병목 선생님이 그분들이 낭지어는 남쪽에 와서 목사님들이 다 됐어요. 주일 성수다, 새벽기도 신앙이다, 순교 신앙이다. 그래서 그걸 지니고 저는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를 했고 새벽기도를 너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장로 집사들이 저녁에 안 나오면 집사 그만둬라. 자, 이런 얘기를 한도정 집사한테도 그런 정도로 좀 빠지면은, 그래서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그다음엔 교제와 섬김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웃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제와 섬김.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그걸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저 어려운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 강변교회 저 산후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천막간에 살고 있어요. 거기도 없고 구청에 찾아가서 제일 어려운 사람, 그래서 연말마다 한 몇십 명을 오라고 그래서 좀 돈도 주고, 그저 중국의 연변의 조선족 고아이들 어려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주면서 섬기고, 근데 그들의 삶이 바꿔져요. 설교를 안 하고 아프간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래서 서로 친하게 교제하면서 섬기는 것. 나는 반공, 반북, 반일, 반모슬렘이었는데 다 친이 됐어요. 모슬렘하고도 친하고 북한 동포들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교제와 섬김, 교제와 섬김, 이걸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사역을 하셨나요? 목회 철학을 단답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책 한 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저는 가끔 그 줄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줄 타는 사람. 예, 줄 타거든요. 그 떨어지면은 실격이거든요. 그렇죠.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요.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줄을 타냐 그래. 균형이 돼요. 균형. 이 줄이지만은 균형을 잡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균형이 안 되니까 장대를 들더라고요. 장대로 균형을 잡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균형 목회라 해야 된다. 목회는 인격의 지정의 것처럼 영성과 지성, 믿음과 삶, 또 말씀과 성령, 이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 목표를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 균형 목표를 해왔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균형 목표가 제 철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순 목사님은 참 오래 목회하셨는데, 네. 저는 뭐 목회를 하느라고 했는데 저거가 맞아가면 나 자신의 양심이 좀 부끄러워요. 뭐 목회 제대로 뭐 하지 못했고 또
뭐 가시적인 면으로 보면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때 막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돼서 내가 그때 한 목사님한테 15,000명 되는 교회 맡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뭐 한 7만 명, 10만 명에 가까워지는 부흥을 가져왔고 또 가령 그때는 그 신군부가 좌지우지하는 때가 돼서 그 청년들이 답답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수요일 날 성경 강의에 이제 하게 되면 청년들이 막 저녁을 안 먹고 다 고로도를 다닐 텐데 고로하고 해서 아마 10,000명 이상 모였을 거야. 한 번 갖고 앉아서 2번씩 하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모였나? 지금 그때 만든 설교집들을 가끔 내가 봐요. 이야, 이걸 뭐 설교라고 했나? 그때 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들어쓴 것 뿐이지. 그래서 나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내가 제대로 목회한 건 없고요. 요새도 우리 나와 그체 때 나도 없던 부목사님들 한 절반은 미국 가고 한 절반은 여기 있는데 한 20, 30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다 친목도 하고 이제 재미있게 지내는데 딱 그분들 없으면 목회를 못했을 거고요. 나는 한 가지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국민이 뭐 돈이야 많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공부야 많이 했든 없든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 그래서 절대로 내 교인들 설교 때 속된 말로 말하면 깐난 말 있잖아요. 그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인커리지해서 격려해서 그래서 야 낙심됐던 사람들도 교회 왔다 가면 시원한 마음 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가 살게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내가 거기서 한국 같아요. 뭐 철학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고 그래서 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했어요. 위로의 목회. 그래, 위로의 목회. 우리 네 분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제일 오래부터 시작했잖아요. 평양서부터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오랫동안 어려운 시절을 목회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시대 환경 속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공산 지하에서 내가 해방 직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2학년 때 창동교회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6.25 전쟁, 피난생활, 폐허, 그 다음에 복구, 성장까지 한 50년 남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 철학이 뭐냐 하는 거는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 그게 이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애비처럼 에미처럼 한다. 그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첫째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 안 통하는 데는 없어. 교회 시끄러워져서도 사랑이 넘치면 다 끝나. 근데 사랑이 마르면 아무리 잘해도 안 돼. 그래서 그저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고 그저 아이비어미처럼 이제 박 목사님 말씀했지만 교인들 암만 미워도 제 자식은 미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랑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버이처럼 그렇게 한다 하는 목회를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한 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써주셨다. 이제 그런 걸로. 예.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거를 추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죠?